성령의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이 시대에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성령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모든 교회는 성령 세례 받아야 합니다. 모든 목사님의 입술에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성령님으로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고 건물이 크고 프로그램이 많다 할지라도,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구제하고 교육하고 세상에 가서 좋은 일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닌다면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결국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곳이라면 그것이 비록 작은 교회요, 시골에 있는 교회요, 농촌에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는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성령으로 해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모든 교회가 이 점을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교회의 실체를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사도행전적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성령 받은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교회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목회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목회한다, 성령으로 교회가 운행된다라고 하는 실체가 무엇입니까? 오늘 두 번째, 예수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을 보십시오. 그들은 서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공동체, 떡을 떼는 공동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공동체, 바로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나 교파나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그릇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을 먹는 것이지 그릇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물을 담기 위해서 그릇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릇이 목표가 아닙니다. 금그릇인들 어떻고 은그릇인들 어떻고 막그릇인들 어떻습니까? 그릇이 깨끗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물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배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극장이 아닙니다. 예배는 공연이 아닙니다. 헌금은 입장권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좋은 공연을 보고 교회 와서 우리는 한바탕 스트레스를 푸는 종교적 잔치가 아닙니다. 그건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하는 것이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고, 교회에 와서 우리는 예수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줬던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령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선택과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천국을 느끼고 천국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손과 발을 경험하는, 그래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소리를 지르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교회의 모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서로 축복하며 믿음을 나누며 가진 재물을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약한 자들을 위로하는 이런 영적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는 실제로 그런 공동체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로마가 흔들렸던 것입니다. 이 넝클들 때문에,
지하교회들 때문에, 이런 성령 받은 사람들의 예수 공동체 때문에 엄청난 거대한 로마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꿈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철학은 더 이상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념은 더 이상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그들은 세상 속에 살았지만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행전을 만들었던 교회의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적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사도행전적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 날마다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난 사건은 사도행전의 상징적 사건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나면서 암증병이 됐던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고 손을 들고 찬미하며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충격을 받고 놀라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비극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였고 성가대는 있고 설교는 있지만 설교가 홍수처럼 많지만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잊어버린 것이 있다면 기적일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오늘 현대교회 사도행전적 기적이 다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축원합니다. 교회들마다, 심령들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예배드리는 것마다 술을 끊고 담배 끊고 도박을 끊고 성중독에서 해방을 당하고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그런 기막힌 일들이 모든 순에서, 모든 구역에서, 모든 모임에서 간증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고 잠을 자고 우리는 흥분 속에서 눈을 뜨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 목회 비서실을 내가 생각해 보니까 꼭 야전 사령부 같아요. 우리 교회가 들고 뛰어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어제도 이거 준비하느라고 다 잠을 못 잤어요. 여러분, 이런 집회는 어떻게 생기는 줄 아세요? 누군가 잠을 안 잤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냥 갑자기 이런 집회가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울릉도로 마라도로 그 안테나 하나 심어주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서 꼽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세상에 쓰레기를 줍고 세상이 잠을 잘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새로운 기적은 날마다 계속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1장부터 28장까지 기적이 아닌 장이 어디 있습니까?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 공동체를 만드니까, 부족한 인간들이 서로 힘을 합하니까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희생하고 자기 있는 것을 다 나누어 주니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 시대가 악했다면 지금도 악하고 그 시대가 혼돈스럽다면 지금도 혼돈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가 존재했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왜 초대교회는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까? 왜 그런 일은 스톱해야 됩니까? 왜 그 부흥은 끝나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한, 보혈의 능력이 있는 한, 성령이 역사하는 한, 이런 예수 공동체는, 그런 기적은 날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네 번째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32절, 35절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그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줌이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 단어를 발견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는 어떤 것인가? 제 물건을 제 것이지만 제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도 교회의 공동체 속에 가난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무식한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겠지만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가 서로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흐르면 물은 낮은 데 다 커버를 하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지역만 가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특정한 지역에만 가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영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영향력은 온 세상의 모두에게,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의 파도는 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교회의 위대한 힘은 물질적 유혹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가장 큰 위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질 문명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을 극복하지 못해요.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돈 좋아하세요? 난 돈 안 좋아해요. 정말이에요? 사람들은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다 돈의 영향력을 받고 물질의 영향력을 받고 살 수밖에 없어요. 누가 많이 가졌느냐, 누가 적게 가졌느냐. 너는 많이 가졌으니까 내가 내 걸 좀 뺏어야 되겠다. 이런 싸움인 것이죠. 그러나 사도행전적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 물건이지만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어주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는 자본주의도 극복하고 공산주의도 극복한 공동체입니다. 자본이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물질이 중심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공산주의는 무엇입니까? 똑같이 같이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목표는 같은데 방법은 있는 놈 것을 뺏어다가, 강제로 뺏어다가 주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적 사회가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공산사회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공동체는 물질의 유혹을 극복한, 인간적인 이데올로기를 극복한 독특한, 이 지상에서, 이 이데올로기에서, 이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없는 독특한 뉴 소사이어티, 새로운 그런 사회를 그들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 온누리 교회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교회가 이런 사도행전적 사회를 실현하고 실천한다면 이 지상의 가난의 문제, 이 지상의 모든 갈등들은 소리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